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원윤 권사님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의 슬픔 중에도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번 상 중에 거의 모든 아영교회 성도들이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오셨다 그래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다 오셨다 그러고, 그 사위분이 이제 이 세상에 우리만 이렇게 남은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게 교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고, 한 사람이 아플 때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함께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 교회가 뭐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영교회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교회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호칭부터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가서에 보면은 내 사랑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남녀 간의 이렇게 호칭이죠. 이 호칭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공동체 안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럴 때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맨 처음에 어떤 자기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맨 처음에 사랑하게 될 때 헌신을 하게 돼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난 자예요. 하나님이 난 자. 헬라 말로 게나오라고 하는 말은 낫다는 말입니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수동태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낳게 된 자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신 자예요. 원래 우리들은 다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겠다고, 당신이 무슨 우리 아버지냐고, 내가 왜 당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당신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돈이라든가 무슨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지만은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청하며 살았습니다. 관계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가
십자가로 화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봤죠. 주님이 왜 죽으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그 바로미터가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성도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신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지를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부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우리 다 이런 관계죠. 형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교회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여러분 이웃에게로, 학교 가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시장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요. 죄사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다 같은 말이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그 법궤의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 이제 로마서에서도 3장 10절에 나오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이.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덮개,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 덮개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스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손잡이 같이 천사들을. 그러면 이제 이 법궤, 이 덮개가 언제 사용하냐면 대속죄일 날 이제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대제사장이 이 법궤 위에 뿌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리고 이제 아사셀이라 해서 그 어린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보내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가 속해져요. 이런 제사를 매년 드렸어야 돼요. 매년. 왜? 우리는 1년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모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속죄해 주셨지만 1년에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이 속죄의 죄를 치러야 돼요. 그 법궤의 뚜껑, 히브리 말로 이걸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이게 번역할 때 헬라 말은 힐라스테리온, 오늘 이제 이 말은 힐라스모스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화목제물, 이제 신학적 이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되신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속죄의 그 덮개가 되실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아들의 몸을 거기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구약 시대에 양을 갖다가 잡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외아들을 거기서 죽게 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십자가에 외아들을 매달아서 죽이심이 바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저를 졌는데 우리가 뭘 하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외아들의 어깨에 짊어지우셔가지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셔야만 했던 사랑입니다.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그냥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아들을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야 또 다른 자식들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이 능히 있는데 그것을 안 살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은 바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를 주음의 사랑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귀한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여기 이같이가 뭐예요? 이같이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외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너희도 이같이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나의 생명까지도 주는 사랑이에요. 나의 외아들까지도 주는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매일 만납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 고통당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원영 권사님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사랑받았잖아요.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나타나는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까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예요? 원수 되었던 자라 그랬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계속 하나님 옆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아들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해해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 뭐라니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서로 원수를 어떻게 하라래요? 사랑하라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뭐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있죠. 누구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지 뭐. 그렇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사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도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갈아야하면 심리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만나는 사람이 그냥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뭐 가끔 길 가다 한 번 만나는 이런 사람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매일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일 때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이 바로미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그때인 것 같아요. 주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고난주간에 다 용서하고 오늘 아침에 다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아현교회가 정말 간곡히 우리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우리 아현교회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헐뜯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절대 없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제 그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져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진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이 엄청난 외아들을 주셔서 구원을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진정한 아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합니다. 다 나오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이것보다 여러분 인생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입술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아영교회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올까요? 하나님 영광 다 걸어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20-30년 동안 전도가 안 됩니다. 그 동네에서. 대단히 부끄럽죠.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제 그제처럼 우리가 서로 울어주고 손잡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 소문이 금방 동네 사람들에게 나고 그게 보여져.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뭐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들 사랑을 베풀면 김영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정말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걸 알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교회 공동체가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 소문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아영교회, 저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하며 살아. 가족끼리도 그렇게 못 살 텐데 가족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고 살아. 저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오늘부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몸과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내 주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 제목 다시 띄워주세요. 기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